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나는 정말 성령을 체험했을까?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은 아닐까? 혹은 왜 내 삶에는 능력이 없을까? 지금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뒤흔들 수 있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둘째, 성령 사건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설교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리한 칼로 베임을 당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안에 뒤죽박죽 섞여 있던 모든 것들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마귀의 것들이 전부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성적으로 웃고 매력 있게 행동하고 겸손한 척해도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자처럼 포장할 줄 압니다. 순수하고 위선이 없는 사람처럼 변장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납니다. 마치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은 것처럼 순식간에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모독했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술 취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찔리겠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가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병정이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때 거기 없었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나 로마 병정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자처하는 여러분이 죽인 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교회 나가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찬양하지만 육신적 동기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것을 챙길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영광은 내가 다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와 고통과 창피함은 다 예수님께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슴이 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함께 따라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이 어찌할꼬라는 말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 운동의 치명적인 약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값싼 감상주의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고 부활의 축복만 받으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이 어찌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찌 부활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 운동의 위기는 고난 없이 축복만 받으려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감각적이고 감상적인 체험에 근거한 영적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의 신비한 체험만 추구합니다. 물질적 축복만 원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든 안 살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는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만 받겠다는 결과주의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입니다. 내가 죽는 경험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경험 속에서 진정한 성령님의 능력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어찌할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어찌할꼬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돈이 바닥나야 어찌할꼬 합니다. 건강이 있는 사람도 어찌할꼬 안 합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어찌할꼬 안 합니다. 이것이 다 무너져야 어찌할꼬 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국심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세월은 철저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지성,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만났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때 모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할꼬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친척 왕이 죽었을 때 그는 성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이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을 때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내게 필요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손들고 항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내가 주를 믿노라 부르짖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께 문을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갔고 열심히 헌금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을 보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위선뿐이었습니다. 형식이었습니다. 내 영혼은 갈급합니다. 가뭄으로 마른 땅과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껍데기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통곡 앞에 베드로는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베드로의 해답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무서운 회개가 아니라 따뜻한 권면을 느낍니다. 너 회개 안 하면 죽어. 이런 공갈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정말 회개하라. 기독교 최대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함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회개 없는 구원과 성령은 없습니다. 사람의 강요에 의한 물리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칼날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심령을 뒤흔들어서 가슴을 찌르고 어찌할꼬 하는 통회자복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 짓는 잘못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 더 큽니다. 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권면과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바라보며 폐부가 찌르는 어찌할꼬 하는 그런 깊은 영적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집회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며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통곡하며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며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며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에 대해 말씀하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180도 회전하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프롬 하나님께로 투 가는 것입니다. 안 가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꿨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가슴을 쳤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옷을 찢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했으면 거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걸어가는 과정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했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회개했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한 발짝 위로 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불구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세월을 보냈어도 영적으로 성장한 일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10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죽지 않으면 세례가 아닙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질병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지 않습니까? 안 죽으면 절대 다시 살지 않습니다. 옛날 그대로입니다. 병든 채 그대로이며 죄진 채 그대로이며 썩어버릴 옛날의 구습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죽어야만 다시 새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새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질병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감과 모든 것이 세례와 함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단체로 안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인이 세례받았다고 남편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부인이 배부르다고 남편이 배 안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기의 신앙적 결단과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죄사함을 받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귀가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내 이름은 죄사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부흥회 때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네.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자기가 죽지 않고 교회 나오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경 공부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제자 훈련 받지 못한 것도 아니요, 봉사와 헌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신앙의 연약함과 갈등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확신.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확신. 둘째,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정확하게는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으리라, 또는 성령의 선물들을 받게 될 것이다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39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너나 내 자녀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과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간단합니다. 그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그가 교회 경험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선교사가 가서 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 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들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정도의 사람들이 하루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10,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개수가 안 나옵니다. 많더라, 많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루에 3,000명이, 며칠 지나면 5,000명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시한 경험들 속에 삽니다. 상식적인 경험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지,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어찌할꼬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만과 위선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